합시다. 제목만 들어도 아마 설교의 내용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또 그래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설교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여러분은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또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해야만 하고 또 이 설교를 들어야만 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들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면 너무나 좋은 이 단어이고 너무 좋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왜 우리가 그 의미대로 살지를 못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하면 그때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오늘 이러한 것들이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킬 수가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을 주신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아무 빚도 아무에게나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두셨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는 빚을 져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13장 8절에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줄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고받는 이것, 사랑으로 하는 이것은 빚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 시즌인데 여러분 축의금들 많이 내십니까? 축의금, 조의금 이것은 빚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해야 되고 또 나도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 축의금이고 조의금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것이고 그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죽어도 잊어버린 것이고 사랑하면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빚이 없다는 말,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의 빚을 받는 또 주는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 냅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으로부터 너 나에게 사랑에 빚졌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합니까?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준 모든 것들을 장부에다가 다 기록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고 내가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해준 이 모든 것들을 장부에 다 기록하지 않아요. 부모이니까 사랑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존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아내이고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뼈의 골수가 빠질지라도, 뼈가 꺾어질지라도, 살이 잉그러질지라도 다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집사님, 여집사님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콩팥도 하나 떼어줬어요. 전혀 잘 안 맞는 사람인데, 혈액형도 안 맞고 뭐도 잘 안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콩팥까지 떼주는. 그래서 돈 받으셨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콩팥이라도 간이라도 하나 떼줄 수만 있다라 하면 떼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가족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 벗어나면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축의금 하나, 조의금 하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럴 때 안 할까? 빚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되돌려 받기 위한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육신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태균아, 정신 차려. 이거 방송으로 나가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상처를 어디서 받냐? 내 부모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피로를 채워주는 이런 관계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서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니까요. 우리는 매주마다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가족을. 또 가족 중에 여러분 누가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동네 방네 이웃 사촌 또 막 돌아다니면서 내 자식이 어쩌더라, 우리 부모가 어쩌더라 하면서 막 그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상이라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살인자 내 아들을, 내 딸을 감싸주는 거예요.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족은요, 그 허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어쩐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지체가 조금 부정하고 허물이 있고 못나고 또 이런저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는 어쩌더라, 누구 어쩌더라, 이 인간은 이래서 내가 상대 안 해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갈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 이 영적인 가족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잘못을 하고 허물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성도들 간에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가 또 이런저런 잘못을 했을 때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안쓰럽고 짠하고, 저 모습이 저 지난날에 어릴 때 가정 안에서 받은 그 모습이고 상처이구나.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저런 표현들이, 저런 행동들이 나올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기도가 되어지고요, 한없이 참 가슴 아프고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자식이에요. 그가 나의 형이고 그가 나의 동생이고 나의 누이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고 내 형이고 내 동생이라고 한다면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이 태도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성도들 간의 이 태도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을 대하는 이 행동을 보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이 됨됨이를 알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을 대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이 태도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이 모습, 믿음의 수준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갖는 이런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많이 살아봐야 50년, 60년입니다.
50년, 60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이 자식들도 중고등학교가 지나면은 이미 20살이 안 돼서 부모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1년에 겨우 몇 번 보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가족은 우리가 매주마다 봐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면요, 매일 아침마다 보게 됩니다. 1년에 서너 번, 두세 번 만나는 이런 육신의 가족보다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1년이면 적어도요 50번 이상은 만나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가정은 이 땅에서 50년, 60년 살다가 끝나면 끝나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요 천년 만년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미워할 사람, 시기할 사람, 시험 들 일, 싸울 일 있을까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바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탁구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주 탁구를 아주 굉장히 잘 치는 아주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하고 어느 남집사님하고 이렇게 탁구 이렇게 이것을 붙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 두 아들이요, 얼마나 아빠를 열심히 응원하는지, 우리 아빠 이겨라, 우리 아빠 이겨라, 막 열심히 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실력으로는 충분히 이 권사님이 여자이지만 거의 그냥 어느 정도 이 아마추어 최정상급에 있어나서 그 남자 집사님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아빠를 응원하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겼을 때에 지는 그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들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졌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 간에 이기면 뭐 하겠어요? 또 지면은 뭐가 그렇게 손해보고 힘드네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요, 꼭 이기려고 몸서리 치지 마세요. 남편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아내 꺾어서 뭐 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그 일본 여행을 통해서 참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하고 둘이 손을 잡고 막 다녔던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잘 하면 좋겠는데 못했나 봐요. 그래서 내 아내가 가는 말이 이번 여행이 진짜 좋다고. 뭐가 좋냐? 당신하고 같이 손잡고 막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거기 함께 간 다른 부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그냥 남 의식 안 하고 아내하고 손잡고 막 걸어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산 가다가 진해 군항제 들려서 이렇게 꽃구경도 하고 또 이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아내의 손을 꽉 붙잡고 막 다녔어요.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웬만히 손잡고 다니라고 샘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여행이었다고. 보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이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좋았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 여행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되어지는 거 있었지만 단 3일 만에 제가 뭘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익히 일본이 어떤 곳이다, 다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는 교회가 참 안 된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사카, 그 다음에 나라, 그 교토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목사님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틀 동안 교회를 그렇게 시내를 돌아다녀도요, 교회가 하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요, 교회 하나를 어떤 목사님이 봤는가 봐요. 교회다! 십자가를 보니까요,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없고 안 되는 이유가 어딜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은 이 30명만 모여도 정말 큰 교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일본에서 한 10년 이상 사셨다는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합당치 않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일본에서는 일본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30명만 교인, 우리 동포교회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30명만 돼도 일본에서는 대형 교회에 속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3,000명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만 모여도 교회가 충분히 운영되고, 이 30명 모이는 교회가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현지인 일본인들이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번에 제가 조금 며칠 살아보면서 여기는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뭐냐?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공동체 의식. 오로지 자신밖에 몰라요. 남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또 남의 일에 터치도 안 하고, 또 남에게 터치 받기도 싫어하고, 먹는 것도 다 자기 혼자 먹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서부터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혼자 이렇게 집에서 지내다가 그만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이런 일은 일본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키워주면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돈 벌어서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해가지고 자기 혼자 자식 도움 안 받고 남 도움 안 받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그러니 가족 간에 이런 애정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관심 갖고 남에게 이렇게 선물 주는 것 한 번 받으면은 좋을 수 있지만 2번 받고 3번 받으면 부담돼 가지고요, 교회 떠난답니다. 이러니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본에 가요, 가장 큰 우상 단지가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왕마귀가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란 놈은요, 사랑의 이 단어도 모르고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보니까, 일본에 이 큰 마귀가 있다 보니까 동네마다 다 절이 있어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사는 곳, 이것이 일본이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을,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가르침, 이 계명, 이것들을 다 열심히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 경우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이면 여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또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할수록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하라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율법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오늘 말씀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라, 요 말이 다른 모든 계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간음할 수가 있고,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을 탐낼 수가 있고,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지키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법이나 규칙을 따지고 또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은혜와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법이나 규칙의 잣대로 이렇게 돼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잣대가, 내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낮추어야 돼요. 눈높이를 낮추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식당, 서비스가 아주 잘한 식당에 가면은 그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올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목포에도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종업원은요, 대부분 손님들은 이 바닥에 좌식 앉아 있거나 아니면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은 서 있고 손님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보통 이 종업원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교육되어져 있는 그런 식당의 종업원들 봐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딱 앉아요. 무릎을 꿇고 거의 앉아서 손님의 눈높이에 자세를 낮춰서 손님의 말을 잘 응대하고 또 주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어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잣대가 높고 내 눈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하고 이렇게 상대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요,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키우고 잘못할 때마다 꾸지람을 주고 나무라고 벌을 주는 이런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커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도 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요, 큰 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또 기가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웬만한 것은 사랑으로 품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부모 속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은 사람과 관계도 잘해요. 친구 관계, 또 회사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이 관계를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조그마한 잘못할 때마다 나무라고 야단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잘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 이 아이들은요, 나가서 길을 못 피고 또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가정 안에서 억압 속에서 자라는 이 아이가 나중에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웬만하면 눈 감아주더라. 너무 이것도 너무 도가에 지나도 문제겠지요. 무엇이든지 웬만한 잘못을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더라.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막 사랑해가지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잘 표현합니다. 어려서 자꾸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또 꾸진함을 당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가서 싸움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패요. 왜냐하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나가서 사랑하게 됩니다. 양보하고 또 포기할 줄도 알고 그럽니다. 뭐든지 혼자만 품고 혼자가 최고라는 생각 속에 자라는 이런 아이들 나가서요 대인관계 제대로 못합니다. 너무 내 잣대를 눈높이를 높이 두지 마시고 눈높이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어디서 받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어떤 원칙주의자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계나 교육계에 1940~50년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존 듀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듀오. 그 사람이 1859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52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이 교육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 존 디오라고 하는 사람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미국의 인본주의자 협회의 창설자입니다.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을 역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화론을 믿었고 또 진화론을 전파했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일까요? 믿음입니다. 진화론은. 진화론이나 창조론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는 어떤 이 큰 변화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학설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증명할 수 없어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기 전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진화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는 다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후일에 소련 정부로부터 사회주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존 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모는 매우 믿음이 좋은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부모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요, 이 두이가 어릴 때부터 엄격한 신앙생활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가난한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저들하고 놀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저녁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누구하고 만나서 어디서 어떻게 놀았는지 꼬치꼬치 형사처럼 캐물었어요. 이런 이중적인 이 부모의 태도가 이 두이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억압 속에서 자랐겠어요. 우리 부모가 믿음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먼저는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은혜가 되려면은 저를 좋게 생각해야 돼요. 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 은혜 넘치는 설교를 해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두이가 그랬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지만 이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다 싫었고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 그 자체도 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이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신이나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이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은 환상에 지나지 않거나 해로운 것들이다. 육체가 죽은 후에 생명이 영생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 어린 영혼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한 자녀는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사랑해 주면 거기에 확 넘어가 버려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지 않아, 이 말은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주의를 지켜라, 뭘 해라, 뭘 해라,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시니까,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지. 나는 저 인간 사랑 못해요. 나는 저 인간하고 상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답은 전혀 엉뚱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여러분 혹시 아는가 몰라요. 그냥이라고 하는 시를 지금 들어보셨던가 모르겠어요. 이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그럼 엄마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잖아요. 엄마이니까. 자식이 왜 좋아요? 자식이니까 좋은 거예요. 말을 잘 들으면 더 좋지요. 말 안 들어도 내 자식, 잘 들어도 내 자식. 그냥 좋아합시다. 이유 다 하지 말고 그냥입니다. 사랑이 가장 힘든데 어떻게 그냥 되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되어져요? 안 돼.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면은요, 그 인간하고 얼굴도 마주치기 싫고요, 밥도 한 상에서 먹기 싫은 거예요. 잠은 더더구나 같이 자기도 싫은 것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로 해야 됩니다. 예수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니까 거기에 건너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한 건 아닙니다. 내놓기만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이것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지면은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가서 제고가는 영혼,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십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 물밀듯 밀려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억지로 해야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가서 뼈가 응그러지도록 일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 남자를 위해서 새벽에 밥을 해주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만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만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잘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더라, 누가 홈런을 딱 한 방 쳐야 되는데 왜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거야? 너보다 잘해. 공을 차고 축구 선수가 공을 놔서 딱 꼬링 차야 돼. 이 슛을 해가지고 골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찼더니 휙 똥볼이 돼버렸어요. 에이, 저거 빼. 저도 축구 보다가 가끔 그러거든요. 저거 빼, 누구 빼 그러거든요. 그래도 너보다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축구 선수고 야구 선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보셨어요?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이꼴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꼴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랑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꼭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문난 그런 교회 만듭시다. 뭘로? 사랑으로 소문난, 잃어버렸던 사랑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가족 안에서 못 받았던 사랑, 못했던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이런 모습이, 가족은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가족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배워가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